찬송가 427장을 부르시면서 금요철야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쓸래 얘기해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근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이니라.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안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주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것이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주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것이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만민 찬양 75장 간절한 소망을 찬양하겠습니다. 간절한 소망 주를 뵙는 소망 누구도
찬송가 204장 2절, 3절 부르시겠습니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금요철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찬송가 48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리 더 빛나네. 주의 영광
합심해서 몇 가지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사랑하는 당회장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목자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알아 기도로서 생명 말씀을 풀어주시고 몸소 본을 보여주시사 만민을 지금까지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와 같이 목자의 사랑의 마음으로 목자님께서 이뤄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계승하시고 발전시켜 나가시는 당회장님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권세 있는 말씀과 더 큰 권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이루시사 세계를 교과시키시며 교계를 평정하고 정화시키시며 민족봉화와 세계선교 대성전 건축을 온전히 이루어드려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는 당회장님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첫째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믿음으로 기도해온 대성전 건축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의 성결을 이루라 말씀하셨으니 오직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마음의 성결을 이루어 대성전 건축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원로 목사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은혜받기 위해서 기도하신 후 예배를 위해 WCDN 회장이신 최윤석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은 원로 목사님의 창세기 강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겨 능력과 생명을 삼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원하시는 인간 경작의 섭리를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성령의 도구들이 되어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힘과 부와 지혜의 근본이 되시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존귀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 금요 차례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이와 같은 믿음을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버지 말씀하셨사오니 창세기 강의를 통하여서 아버지에 대해서 더욱 깊게 알게 해주시고 아버지를 더욱 아버지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귀한 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버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운 이때에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우리가 더욱 열심히 전도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영감을 더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9가지 은사와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아버지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원수 마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아버지의 사랑을 행하는 것이오니 우리가 더욱 형제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범사에 승리하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 보시는 차전한 목사님 남은 사회도 잘 볼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며 살룸 성가대의 찬양과 연주를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상급과 이 땅의 기름진 것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GCN 방송과 인터넷과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전국 전 세계 모든 처소마다 아버지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샬롬 성가대의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있겠습니다. 자비하신 주의 주 지극히 광
교회 안팎의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만민 매거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반영되는 만민 매거진은 3월 16일에 있었던 아동주일학교 신학기 맞이 비전 특강 소식을 모아 전해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월 31일 우리 죄를 대속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는 부활주일 저녁 예배 시 당회장 이수진 목사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잘 알 수 있지요. 주님의 부활로 인해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기쁨과 평안함 속에 살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복된 일인지요. 우리 성도님들도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드림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주님의 크신 사랑을 주변에 널리 전하셔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후 성찬 예식이 진행됐습니다. 예배의 처소 모든 곳곳에 준비되어지는 떡과 포도주 위에 시공간을 저를 친히 안수하여 주옵시며 빛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은 각자 모인 곳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다가 사망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기억하며 마음 다한 성찬 예식을 드렸습니다. 근본 성찬 예식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부활의 소망이 가득한 시간이 됐습니다. 주간 단신입니다. 4월 9일 봄을 맞아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충만함을 위해 효도 관광 벚꽃 나들이를 진행합니다. (3월 16일) 토요일 사택 예배실에서 분주한 움직임들이 보입니다. 무슨 행사로 이렇게 분주할까요? 네, 오늘 아동주일학교에서 비전 특강이 원장님 모시고 있습니다. 기도회 가요. 네, 9시부터 왔습니다. 일찍 해서 우리 아이들이 올 때 모습을 보고 행복하게 충만하게 받길 원해서 일찍 왔습니다. 네, 오늘은 사랑스러운 아동주일학교 행사였네요. 비전 특강 어떻게 열리게 되었을까요? 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어린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어린이로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오후에 있을 행사를 위해 많은 선생님들의 수고로 잘 준비되고 있는데요. 이번 행사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기획을 하면 이제 어떤 주제를 가지고 행사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진행을 해주실 수 있는 분,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는 분, 또 그 아이디어를 형상화시키는 분, 또 예쁘게 장식하시는 분들, 또 미디어나 방송을 만들어주시는 분들이 각자 맡은 바 역할을 해주시기 때문에 이 행사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없었고 또 오랜만에 만나는 아이들 대면 행사라 모두가 행복하고 기쁨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처럼 아동을 사랑하는 선생님들의 마음이 모여 열매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행사에 앞서 선생님들이 매주 제작하고 있는 아동주일학교 유튜브 채널을 잠시 둘러볼까요? 아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된 성경 이야기와 사람의 몸은 60조 개 이상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대요. 신나는 율동 챌린지, 선생님이 직접 더빙한 성경 읽기, 함께 율동을 배우는 다 함께 찬양해, 감정이지요. 온라인 주일 공과와 아동 친구들이 직접 참여해 흥미를 끌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마치 여긴 내 나를 바라보며 그중 우리 친구들의 간증도 있었는데요. 잠시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조민혁입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기관지가 약하여 폐렴으로 몇 달간 입원했었고 기침 가래로 병원에 가서 수시로 약을 먹었어요. 원인을 알 수 없는 피부병과 안목을 꾸며 보라 증세가 있어서 힘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엄마가 하나님을 만나고 치료받고 응답받으면서 저에게도 은혜가 임했어요. 단물을 수시로 뿌리고 단물 찬양을 하고 사도신경 주기도문 또 각종 예배 기도 찬양이 너무 행복하다 보니 저의 질병이 모두 다 사라졌고 지금의 병원에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예배 시간에 아멘을 자주 크게 하고요. 찬양도 아주 큰 목소리로 불러요. 어린이 주일에 원장님께 기도를 받았어요. 주일학교 온라인 공과에 나오는 찬양가 율동을 즐겨 따라하고 있어요. 저의 꿈은 경찰이에요. 엄마랑 함께 여행도 다니고 토끼에게 먹기도 좋았어요. 아버지 하나님, 저희 엄마도 저도 이렇게 치료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 천국 새 예루살렘에 꼭 가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저는 양수진입니다. 저는 3살 때 정수기를 만지다 뜨거운 물이 팔에 흘러서 심한 화상을 입었어요. 화상이 심했기 때문에 엄마가 흉터가 생길까봐 걱정이 되셨다고 해요. 강혜정님의 음성 사서함 기도를 받았습니다. 점차 호전되면서 지금은 흉터 하나 없이 깨끗하게 치료받았습니다. 또 올해 4월 금요일 체육 시간에 발을 2번 삐끗한 적이 있었어요. 다음날 자고 일어났더니 통증이 너무 심해서 너무 아픈 거예요. 이틀 동안 너무 아프고 통증이 계속 있어서 제대로 걷지 못하고 쩔뚝쩔뚝 걸었어요. 그래서 당회장님 환자 기도를 2번이나 받았답니다. 다음날 자고 일어났더니 아프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전날 당회장님 환자 기도를 받고 치료받았구나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병원에 가서 왜 아팠는지 검사라도 해보자고 하셔서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병원 검사 결과 의사 선생님이 부러진 데도 없고 빈간 곳도 없다고 괜찮다고 하셨어요. 병원에서 돌아오면서 엄마와 나는 항상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행복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화상을 치료해 주시고 제가 부주의해서 다친 발도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가정 모두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럼 친구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이렇게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아동주일학교인데요. 그 노력의 하나로 실시된 신학기 맞이 비전 특강. 아이들의 충만함과 웃음이 가득했던 현장으로 함께 가봅니다. 먼 곳에서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모님과 또는 친구들과 함께 설레는 마음으로 들어오는 우리 친구들.
응답받고 싶은 각자의 기도 제목도 가지고 왔습니다. 인천에서 여기 참석하려고 왔어요. 원장님의 기도로 가족 복음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성령 충만 기도회 때 방언받고 싶어요. 친구들이랑 만나고 노는 게 재밌을 것 같아요. 원장님 기도회를 통해서 방언받기를 사모합니다. 똑똑해지고 싶어요. 사모합니다. 은혜 많이 받겠습니다. 행복한 비전특강 현장으로 출발! 준비 찬양으로 시작하는 성령 충만 기도회. 너무너무 사랑하는 드디어 아동주일 학교를 너무 사랑해주시는 만민기도원 이봉림 원장님과 만났는데요. 사랑해요. 네. 아들을 사셔서 이봉림 원장님께서는 아이들 눈높이에 맞추어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 아들 친구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살아가시는 줄 아세요? 얼마큼 살아가시는 것 같아요? 많이? 얼마큼? 하늘만큼 딸만큼 네, 하늘만큼 딸만큼 여러분 살았어요. 근데 이 행복을 어떻게 느낄 수 있나? 여러분 방송을 만날 때 느낄 수가 있어요. 유치부 유년부는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초동부는 의젓한 모습으로 원장님의 설교를 경청하였고, 이 모습은 유튜브 만민아동 채널을 통해 라이브 방송되어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과도 함께하였습니다. 이어진 회개의 시간. 원장님께서 직접 허리를 굽혀 아동들에게 손을 얹어 기도해 주셨고, 기도하는 친구들의 마음에 은혜가 임해 눈물로 기도하며 자신의 모습들을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회개 후 성령 충만한 찬양을 하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 두 손 모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느 때보다 뜨겁고 은혜가 충만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이번 비전특강 성령 충만 기도회를 위해 랜선 작정 기도회로 선생님과 친구들이 각자 있는 곳에서 마음 다해 기도하며 잘 준비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에 있는 판단점 재미없이 아버지며 미안한 것은 영생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했는데 친구들과 지내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멋지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번에 새신자도 등록하며 더 행복한 비전특강이 되었습니다. 잘못된 걸 회개했어요. 앞으로 더 기도를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도 학교 생활하면서 친구들과 더 사이좋게 지내고 동생들과 싸우지 않고 더 사이좋게 지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애들이 많이 좀 학교 생활에 적응도 해야 되고, 특히 우리 아이는 이제 전학을 했어요. 그래서 많이 걱정도 되었는데, 이게 원장님께서 오셔서 또 성령 충만 기도회를 해주시니까 또 힘도 생기고, 또 친구들하고 더 이렇게 학교 생활도 사이좋고 또 잘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또 능력도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원장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장님 사랑해요. 두 번째 행사로 구약과 신약팀으로 나누어 최고의 보물을 찾는 시간. 첫 번째 몸풀기 게임. 끝까지 살아남는 팀이 점수 획득. 다음은 성경 이름 맞추기. 먼저 성경 노래로 공부하고, 자, 문제 나갑니다. 성경 중 모세 오경으로 기로 끝나는 성경 이름은?
네, 정답. 구약, 신약팀 점점 뜨거워집니다. 다음 게임은 오구동성. 오른쪽부터 첫 글자인데요. 우리도 함께 맞춰볼까요?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우와, 우리 친구들의 눈썰미가 대단합니다. 정답은 네, 베드로후서였어요. 다음은 개인전으로 성경 짝꿍을 찾는 퀴즈. 요리라는 주인공이 나오는 성경 이름. 요기 맞았어요. 이유나. 신사람. 정답. 물고기. 네, 맞았어요. 일곱 번째 게임. 부모님도 같이 참여하는 게임으로 서로 손을 잡고 훌라후프를 빨리 이동하면 되는데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외치며 에너지를 마음껏 발산합니다. 이번엔 2명이 한 팀이 되어 달리는 복음 달리기. 한마음 되어서 달리면 되는데요. 힘찬 응원과 함께 출발! 아이들 얼굴에 웃음이 가득한데요. 반환점에서 성경 구절을 외우고 다시 돌아 결승점에 먼저 도착하면 골인! 잘했어요, 친구들! 마지막 점수 획득 게임, 율동하기. 누가 잘하나 살펴볼까요? 좌로나 우로나 앞으로 뒤로 치우치지 말고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의지하라. 좌로나 우로나 앞으로 뒤로 치우치지 말고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의지하라. 최고의 보물 성경. 드디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의 우승팀은 우승은 구약팀이, 준우승은 신약팀이 수상했습니다. 다음으로 MVP 시상. 율동 MVP는 유치부 김민혜 아동에게, 바이블 MVP는 심사랑 아동에게, 리더십 MVP는 고요민 아동에게 돌아갔습니다. 모두 축하해요. 우리 친구들이 소감을 적으면서 비전 특강을 마무리했는데요. 이봉님 원장님과 함께했던 충만하고 은혜가 가득했던 순간과 최고의 보물을 찾는 행사까지, 오늘 하루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아동주일학교 친구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습니다. 오늘 비전 특강으로 원장님과 강회장님한테 큰 은혜도 입었고, 그리고 오늘 MVP까지 땄어요. 너무 좋아요. 오늘 리더십 MVP상 받았어요. 오늘 진짜 원장님과 함께 기도해서 성령의 은혜 받은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동생이 상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게임할 때 가장 재밌었어요. 즐겁고 그리고 퀴즈도 맞추고 하니까요. 게임을 준비해주신 선생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동주일학교 비전 특강에 같이 동참을 해봤는데요. 우선은 사랑으로 아동들을 바라봐 주시고 말씀을 전해주시는 사랑의 원장님,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느껴졌고요. 그리고 오후 시간에 또 보물을 찾으라 이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마음껏 에너지를 뽐낼 수 있었고, 그리고 서로 선의의 경쟁 안에서 경기를 할 수 있고, 또한
아이들이 성경 말씀을 더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오늘 너무 행복했어요. 올로 목사님의 설교 창세기 강의 7번째, 영예분리 4번째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창세기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들 참 6번째 들으시면서 어려운 과정들을 잘 거쳐 나오셨습니다. 오늘부터는 쉬워집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명칭 중 몇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라고만 표현된 경우는 삼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셨다 했지요. 하나님의 형상에 중점을 두고 표현한 하나님의 신에 대해 살펴봤고, 하나님의 마음에 중점을 두고 표현한 하나님의 영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인 뜻을 알고 성경을 구약신약 읽어가시면 더 큰 은혜가 되고 이해가 더 빠르고, 또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구약은 왜 이렇게 형상에 두었는가, 또 신약은 마음에 두었는가가 그냥 이해가 됩니다. 다음으로 성부 하나님의 명칭들을 말씀드렸지요. 여호와의 신, 지혜로운 영과 지혜의 신,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또 다른 명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자,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했습니다. 자, 여기에는 영광의 영이 등장합니다. 영광의 영이란 영광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영광의 영은 곧 하나님의 영이라 했죠.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을 지칭하므로 영광의 영은 삼일체 하나님, 이 세 분의 동일한 마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성령의 마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모두가 영광을 받게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삼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인 성자 예수님께서는 항상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돌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도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만을 돌리셨지요. 어떤 분은 헷갈리시나요? 어떤 데는 또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나올 때는 어떻다고요? 십자가 지기 이전 사건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십자가 지기 이전, 아직 우리 구세주가 되시기 이전, 예수님께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면 사람들은 그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15장 31절에 벙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건전하고 절뚝발이가 걸으며 소경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기이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라고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에서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가 착한 행동을 했다,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이 선이나 이런 착한 모든 것들은 진리 아닙니까? 진리 안에, 아버지 안에 속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자녀들이 이런 선한 일을 하면, 착한 일을 하면 곧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 이 말입니다. 따라서 영광의 영은 삼일째 하나님 세 분 모두의 마음이지만 특히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어떤 일을 행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영으로 우리 위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려드리는 영광을 받으시지요. 이렇게 영광을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돌린 사람에게도 영광을 얻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치료받으시면 단에 와서 간증을 하시는, 이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간증을 못해도 좀 나와 있죠. 어떤 분은 아이고 사람이 많아 간증도 못할 건데 안 나오시는데, 나오시면 축복인 거예요. 왜? 하늘나라 지키지 않아. 간증하러 올라온 거라 이 말이에요. 내가 시간이 없어 간증을 못한 거지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나왔다 이 말입니다. 내가 치료받았으니 영광을 돌리기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회가 되면 또 여러분들이 간증 영광 돌리시겠지만, 그리 아니할지라도 이미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행함으로 보여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것도 축복이 되는 거죠. 절대로 여러분 간증할 때 거짓 간증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치료도 받지 못했는데 치료받았다고 거짓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거짓말은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참만 진실하게 간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을 돌린 사람에게도 영광을 얻게 하십니다. 이에 요한복음 13장 32절에 예수님께서도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베드로 전서 4장 14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을 때 영광의 영이 우리에 오신다 했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을 때 왜 영광의 영이 오실까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는 차원은 최소한 믿음의 3단계 반석 이상에 해당합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어떠한 고난과 시련을 당해도 믿음이 전혀 요동하지 않는 수준이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런 자녀들을 보실 때 얼마나 기쁘시겠는지요. 원수마귀 사단은 악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을 애매히 핍박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뿌듯하시겠는지요. 아버지 하나님의 인간 경작을 통해 참된 믿음의 자녀가 나온 것을 원수마귀 사단에게 자랑스럽게 보이실 수 있습니다. 이 자체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인간 경작을 통해 참된 믿음의 자녀가 나왔다는 것을 원수마귀 사단에게 자랑스럽게 보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네가 그렇게 아무리 핍박해도 내 자녀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느냐, 믿음 흔들리지 않지 않느냐, 오히려 감사하지 않느냐 라고 하나님은 원수마귀에게 하시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원수마귀 어찌 될까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아, 내가 패했다. 저 아들에게는 저 딸에게는
내가 패했다, 졌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자체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광 돌린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주시지요.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큰 상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예수님께서도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누구 때문에 욕을 먹어요? 우리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지식 이전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거짓으로 얼마나 지어내서 역사합니까? 핍박할 때 얼마나 거짓 지어내서 해요.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핍박받고 할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지금 제자들이나 믿는게 말씀하신 것이고 지금은 이제 십자가 지신 후의 사건이니까 이제 우리가 말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바뀌어야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핍박을 받으면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근데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한 분들이 보실 수 있어요? 그냥 탄식이 나고 원망이 나고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도 간단한 거 그런 거 하나도 믿음으로 승리하지 못하고 말씀으로 승리하지 못하니 원수마귀가 사단이 가지고 노는 거죠. 너는 내 밥이다 라고 가지고 논다 이 말입니다. 놀림감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터 사업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도를 걸어서 했는데 아니 되면 그래도 아버지께 감사하는 거예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정도를 걷는다고 해서는 혹여라도 아버지 걷지 못한 게 있다면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 정도를 걸으니 아버지 내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실 것이니 감사합니다. 아니 되는 것도 축복이고 되는 것도 축복이고 아니 되면 아버지는 더 잘 될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실로 믿사오니 감사합니다. 오직 감사한 거예요. 기뻐하고. 그럴 때 길이 열리고 막힌 것이 뚫어지고 형통하게 이렇게 된다라고 아무리 가르쳐 드려도 그런 형편에 도달하면 또 염려, 근심, 걱정이 그냥 산더미처럼 밀려 들어오고 산더미처럼 그냥 마음에 쌓이고 그러니 언제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다는 증거를 내보일 것입니까? 답답하죠. 답답하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늘에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은 상이 크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배해 놓은 주신 상이 크고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선지자들이 핍박을 받지 않습니까?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매에 얼마나 핍박 많이 받아요. 또한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서도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부끄러워 말고. 그러므로 성도님들이 혹여 앞으로 주의 이름으로 어떤 고난을 받게 된다면 중심에서 기뻐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돌릴 기회를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께 영광 돌릴 기회는 주의 이름으로 고난 받을 때만이 아니라 항상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어야 하지요.
이처럼 범사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영광의 영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분체 중에서 7영을 살펴보겠습니다. 7영은 요한계시록에만 4번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항상 어린 양이 서 있으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 초신자를 가리킨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구약이나 신약이나 요한복음이나 계시록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했습니다. 7영은 간단히 말해서 7가지 분야를 감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여러 가지 속성이 있지요. 그 속성들 중 7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측정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분체가 바로 7영입니다. 따라서 7영이란 7개의 영이 아니라 7개의 영이 아니라 7가지 분야를 측정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지요. 7가지 분야를 측정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라 이 말입니다. 영이 7이 아니고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7영의 측정 결과에 따라 기도 응답의 여부를 결정하십니다. 그 과정을 상세히 살펴보지요. 아버지 하나님의 분체인 7영은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두루두루 감찰하십니다. 그리고 7가지 곧 믿음, 기쁨, 기도, 감사, 계명, 지킴, 충성, 사랑을 측정하지요. 7가지 곧 믿음, 기쁨, 기도, 감사, 계명 지키는 것, 충성, 사랑을 측정을 합니다. 이 7가지 항목만을 측정해도 각 사람의 신앙 전반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7가지 분량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에 합격하면 그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응답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영을 얼마든지 많이 분리하실 수 있으므로 모든 믿는 사람들을 정확하게 측정하십니다. 7영이 감찰하고 측정하는 것은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전달이 됩니다. 7영은 원래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일부이기 때문에 7영이 느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느끼십니다. 그래서 7영의 측정 결과에 따라서 기도에 응답을 주시지요. 그러면 초신자분들은 그럼 나는 7영이 측정할 때 합격하기 어렵겠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초신자분들이 합격하기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7영이 각 사람을 측정할 때 합격 기준을 똑같이 적용하지를 않습니다. 각 사람은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합격 기준을 달리 적용합니다. 비유 들면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의 나이에 따라서 다르게 대합니다. 갓난아기는 갓난아기에 맞게 대하지요. 갓난아기가 아무리 울고 보챈다 해도 부모님은 나무라지 않고 다 받아줍니다. 어디가 아파서 오나, 어디가 불편해서 오나, 배가 고파서 오나, 오히려 얼레고 달래고 하죠. 어린아이니까 얼레고 달래고 그냥 흔들어주고,
옷이나 이불에 변을 누워도 부모는 그것을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고 깨끗이 닦아주고 치워주지요. 아이고, 내가 괜히 이게 그냥 아들 낳고 딸 낳아서 내가 이 고생한다, 그럴 부모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말은 통하지 않는다 해도 아기가 원하는 것을 부모가 알아서 해줍니다. 그런데 만일 그 자녀가 5살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갓난아기처럼 행동한다면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어떤 부모는 너무 사랑해가지고요, 자녀를 5살이 돼도 밥도 먹여줘요. 여기 고기 너 좋아하는가? 그러면 엄마, 그 엄마가 나를 무척 사랑해 준 줄 알아. 그 아이는 성장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점점 커가면서 어른답게 행동할 수가 없는, 성장을 좀 잘못하게 가리키는 거예요, 부모가. 그런 건 사랑이 아니에요. 아기 잘못되게 가리키는 거지. 5살은 5살 맞게 가르쳐야 되는데 너무 사랑을 주다 보니 그 아이 커가면서 자기 구실을 못하죠. 자, 마음이 매우 아플 것입니다. 나이가 10살짜리가 갓난아기처럼 군다면 부모의 마음은 더 아프지요. 어린 자녀라 해도 나이에 맞게 행동해야 부모의 마음이 안심이 됩니다. 자녀가 나이보다 의젓하게 행동한다면 그런 자녀를 보는 부모의 마음은 기쁘지요. 그래서 자녀가 부모에게 무엇을 요구해도 자녀를 믿고 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자녀된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1단계는 그 신앙의 수준에 맞게 측정을 합니다. 2단계는 2단계, 3단계는 3단계, 4단계는 4단계에 맞게 측정을 하시지요. 따라서 만일 믿음의 3단계에 있는 사람이 믿음의 1단계의 신앙생활을 한다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믿음의 3단계, 이미 반석에 있어야 할 사람이 믿음의 1단계, 2단계의 행함을 한다고 해봐요. 그럼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오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응답받지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 그런 분들인 거예요. 분명히 믿음으로는 믿음의 3단계가 돼야 되고 믿음의 반석에 서야 되고, 설령 영으로는 아직 못 들어갔다 해도 당연히 세월 따라 영으로 들어갔어야 돼요. 신앙생활 5년 10년 했으면 이미 영으로 들어갔어야 돼요. 아무리 느리게 신앙생활을 게으르게 했어도 이미 영으로 들어갔어야 돼요. 근데도 영으로 들어가기는커녕 믿음의 반석에 행동도 하지 못하고 믿음의 1단계, 2단계의 행함이 따랐다고 한다면, 또 육체의 일을 행하고 했다면 당연히 기도의 응답이 아니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을 진노했으니까.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진노했다 이 말입니다. 진노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어떻게 응답을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응답이 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노력한 만큼,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노력한 만큼은 가지만 아버지가 축복 주실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응답해 주실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노력만큼 하는 대로 여러분이 가는 거지, 아버지가 특별히 어떤 축복을 주실 수는 없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반대로 믿음의 3단계가 만약 4단계 행함을 보인다면 어떨까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시며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응답해 주십니다. 초신자들이 기도의 응답을 잘 받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믿음의 1, 2단계 초신자들의 합격 기준은 7, 0이 측정할 때 제일 낮지요. 그런데 이런 초신자가 첫사랑의 뜨거움으로 성령이 충만해서 믿음의 3단계, 4단계 행함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종 예배에다 참석하고 기도도 잘합니다. 잘한다는 것은 내가 뭐 1시간, 2시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하는데 따라서 열심히 한다 이 말입니다. 하려고 하고요. 믿음의 형제만 보면 좋아합니다. 누가 신방을 와도 집사님 어서 오세요, 전도사님, 목사님 어서 오세요 하면서 반가워하지요.
믿음의 1, 2단계에 있는데 성령의 충만함은 믿음의 3단계를 능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기도하면 응답이 척척 오지요. 믿음의 4단계 있는 사람들이 받는 그런 기도의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만 하면 응답 받는다고 곧잘 간증을 합니다. 이런 충만함을 발판으로 믿음이 계속 성장해야 하는데 어느 땐가 시험 환란이 오면 은혜가 떨어져 버리니 문제이지요. 오래 가지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냥 몇 달 아니면 반년, 잘 가면 1년, 대부분 몇 달, 그리고 식어진다 이 말이에요. 자, 신앙의 연수에 따라서 믿음, 기쁨, 기도, 감사, 계명, 준수, 충성, 사랑이 다 승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7영이 측정할 때마다 합격할 수가 있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7영으로 기도 응답의 기준을 정하신 것은 자녀들에게 응답 주기 싫어서가 절대로 아니지요. 사랑 자체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어찌하든 많은 응답과 복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공의를 어길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의 분량대로 기준을 정하시고 7영으로 정확하게 측정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7영이 측정하는 7가지 항목을 하나씩 설명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지금 자신의 믿음의 분량에서 7영이 측정해 합격점을 받을 수 있을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개인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교회적인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지요. 교회적인 기도 제목은 저 혼자만의 신앙으로 응답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평균 점수가 7영의 기준에 합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7영이 측정하는 7가지 항목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신앙의 평균 점수를 한번 월등하게 높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학교에서도 한 반의 평균 점수가 올라가면 담임 선생님은 너무 좋아하면서 학생들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기도 하지요. 이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한마음이 되어 영적인 평균 점수를 조금만 더 올린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매우 기뻐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지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아무리 불가능한 일이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서시면 아주 쉽게 해결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해드립시다. 7영이 측정할 때 모두 합격이라고 하실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첫째로 7영이 측정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믿음대로 되라 했습니다. 믿음대로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과연 믿습니다 고백하며 기도한 대로 모든 것을 응답받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진정 마음에서 믿어지는 참 믿음, 영적인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했다면 그것은 반드시 실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자신은 믿는다고 고백하며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습니다 했던 고백이 마음 중심에서 믿어지는 믿음, 즉 영적인 믿음의 고백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머리의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육적인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을 입술로 고백한다고 해서 그것이 참 믿음의 고백은 아닙니다. 그러면 영적인 믿음이란 어떤 것일까요? 눈에 보이지 않고 자신의 생각이나 지식에 맞지 않아도 아무런 의심 없이 믿는 믿음입니다. 이불에서 있는 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 증거니 우주 만물 모든 것이 무에서 다 창조됐다고 말씀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보이지 않는 거에서 즉 무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가 됐다 이 말입니다.
이런 걸 정말 믿는다고 하면 우리가 무엇을 못 믿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무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가 됐는데, 그래가지고 해와 달과 별과 온갖 것 만물이 다 만들어졌는데, 이런 걸 믿는다고 하면 뭘 못하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왜 응답을 못 받아요? 자신은 눈에 보이지 않고 자신의 생각이나 지식에 맞지 않아도 아무런 의심 없이 믿는 믿음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것을 믿는 믿음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믿음은 갖고 싶다고 해서 누구나 마음대로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질 수 있다고 하면 대통령은 못 되겠습니까? 영적인 믿음은 여러분이 악을 버리고 성결되는 만큼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악을 버리고 성결되어 가는 사람은 그 입술의 고백도 진실해지지요.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스스로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무엇이든 구할 수 있고 자신이 지금 구하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믿음도 확고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만큼 하나님께서도 위로부터 영적인 믿음을 그 사람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늘 이 재단에서 일어나는 기사와 표적을 보고 듣고 직접 체험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음을 알고 자신도 그렇게 믿는다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막상 어떤 문제가 터지면 믿는다 했던 것이 참된 믿음이었는지 다만 지식적인 믿음에 불과했는지가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질병이 들었습니다. 그 질병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대부분이 나을 수 있는 질병이지요. 그런데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는다면 질병이 악화되다가 결국 죽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고백하며 전폭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속으로는 염려와 의심이 드는 사람도 있지요. 하나님께 치료받지 못하고 시간을 끌다가 병만 더 악화되면 어떡하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과 염려가 틈탔다는 것은 그동안 참 믿음을 갖지 못했음을 증거하지요. 참 믿음, 영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료해 주신다는 믿음이 확고하기에 염려도 근심도 없습니다. 자, 비록 어떤 죄를 지어 질병이 왔다 해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죄를 사해 주시고 죄가 사해지면 질병이 떠나감을 믿지요. 그래서 철저히 통해자복하여 죄의담이 흘리면 그때는 마음의 치료의 확신이 옵니다. 하나님과 죄의담이 헐어지면 여러분 마음에 응답이 와요. 믿음이 와요. 믿음이 치료받을 믿음이, 응답받을 믿음이, 축복받을 믿음이 오는 거예요. 담이 헐어지고 나면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영적인 믿음이지요. 이처럼 죄의 담만 흘려도 이제는 응답받을 수 있다는 영적인 믿음이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항상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겠는지요. 무엇이든지 아버지 주세요 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오냐 알았다 하고 턱 내려주십니다. 이에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에 여러분들이 참 좋아하시는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했지요. 즉 하나님이 앞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했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즉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야 했다면 벌써 영으로 들어간 사람이에요. 영으로 들어간 사람에게는 사랑자가 붙습니다. 아니면 그냥 자녀들아. 하지만 사랑자가 붙으면 영으로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여러분 개개인의 마음이 나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하나님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켰다면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버지 기뻐,
계명 지켜나가는 거, 빛 가운데 나가는 거, 아버지가 기뻐하시죠.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했죠. 자, 이렇게 아버지와 돈독한 신뢰관계를 맺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앞에서도 말씀했듯이 반드시 계명들을 지키는 행함이 있어야 하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것은 하고 하지 말라 하신 것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버리라는 것은 버리고 지키라는 것은 지킬 때 자기 스스로도 책망할 것이 없으니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진리를 행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죠. 그래서 그 기뻐하시는 자녀에게 응답과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적인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함께 따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행함이죠. 야고보서 2장 22절에도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이게 믿음은 행함이 따른다 이 말입니다. 행함이 따른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다. 그럼 구원받습니다. 원래 그렇게 가르치는데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한다 이 말이에요. 그 행함으로 함께 일하고, 그래서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 이 말입니다. 또한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여러분 영혼이 빠져나가면 뭐라고 그래요? 죽었다, 시체라고 말하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치 않으면 영적인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죄를 짓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입술로 믿습니다 해도 응답받을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은 결코 주어지지 않지요. 죄를 회개하고 빛 가운데 행할 때만이 위로부터 영적인 믿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7명이 가장 먼저 믿음을 측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듯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다른 분야도 측정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분량을 먼저 측정하시면 그 사람이 믿음의 몇 단계인지가 나옵니다. 각 사람의 측정 기준이 정해지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다음 분야들, 곧 기쁨, 기도, 감사, 계명, 지킴, 충성, 사랑의 합격성도 각 사람의 믿음의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믿음의 1단계인 사람은 나머지 6가지의 합격성도 낮지요. 믿음의 단계가 높을수록 나머지 6가지의 합격성도 높습니다. 만일 모든 사람에게 합격 기준을 동일하게 제시한다면 어떻겠는지요? 믿음이 1단계인 사람은 응답받기 힘드니 아예 포기해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믿음이 장성한 사람은 응답받기가 너무 쉬워지지요. 그러면 더 깊은 영의 단계로 들어가려고 더 이상 노력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공의와 사랑 가운데 기도 응답의 기준을 믿음의 분량에 따라 각기 다르게 정하셨지요. 물론 같은 단계 내에서도 기도 제목의 경중에 따라서 내보여야 할 믿음의 행함이 달라야 합니다. 큰 문제를 응답받기 위해서는 큰 믿음의 행함을 내보여야 하지요. 기도의 양도 더 많이 채워야 하고 감사도 충성도 더 많이 해야 합니다. 내 믿음의 분량은 이만큼이니까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안주한다면 그 이상의 큰 축복과 응답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믿음의 분량을 뛰어넘는 믿음의 행함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응답을 받으면 믿음도 한층 성장하지요.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온전한 믿음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행함을 결코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은 모든 말씀을 명심하여
오직 범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있게 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7영은 7가지를 측정하는 아버지의 영입니다. 믿음, 기쁨, 기도, 감사, 계명 지키는 것, 충성, 사랑입니다. 7영의 합한 자가 되어서 늘 응답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더 큰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자신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안주하지 말고 지금의 단계에 머물러 있지 말고 자신의 믿음의 분량을 뛰어넘는 믿음의 행함이 필요하다 말씀하셨사오니 그러므로 온전한 믿음이 이르기까지 믿음의 행함으로 결코 멈추지 않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뇨 환자를 위해서는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 찬양 199장 사랑하시는 제단 두 번째를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제단 아버지께서 세우신 제단 그 마음을 알아 행하는 제단 사랑으로 가득한 제단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 기쁨의 열매 가득 넘치네 말씀대로 행하는 제단 아버지 사랑하시는 제단 드리신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0의 1조 드립니다. 감사 예물, 생일 감사 예물, 여러모로 감사 예물 드립니다. 구제, 선교, 찬조로, 성전 건축 헌금, GCN 방송 선교 헌금으로 드립니다. 작정했던 예물도 드립니다. 친히 안수하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시며 마음의 소원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더 10의 1조가 불어나며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축복 주옵소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 말씀으로 금요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